이제 베드로전서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조금 뒷부분에 조금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고난의 부분으로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뭐지 뭐 이런데 보통 그리스도인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실 뭐 대답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의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정반대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부분도 좀 있고요. 아울러서 이 고난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짜증나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거나 파고들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목에도 걸고 집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하는데 우리가 고난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고요. 사실 성경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반짝거렸던 시대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아주 잠시고요. 나머지 시대는 대부분 노예로 있거나 아니면 뭐 독립된 국가였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제국들에게 큰 어려움을 받는 경우, 고난 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 복음서 안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고 적나라하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스데반 집사의 순교나 야고보의 순교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고난에서부터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책으로 몇 개를 써도 남을 만큼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읽는 베드로전서에서의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고난 속에 있음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큰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거에 대한 희망으로서의 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조차도 고난 속에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은 좀 어렵고 사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해보고요. 책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고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체계를 잡았다고 정답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히 저희가 뭐 속 시원하게 이 고난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걸 다 막 풀어내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 정도만이라도 잘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태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약간 이 고난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관점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관점 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말씀을 좀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 그리스도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수라고 지난주에는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는 길에서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 고난은 즐거워해야 하며 복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는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이냐면 대부분 고난을 피하거나 또는 고난 속에서 해방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누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사실은 교회에 오고 그래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곡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복은 그리고 그 복의 길에는 이 고난이란 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알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변곡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진짜 진리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평생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걸 이 변곡점을 못 넘고 그저 그냥 소위 말하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들이 이 변곡점 역할을 하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말씀 안에 이 진술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정말 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세 가지로 저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죠. 첫 번째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되고 성장하여 또 마지막 날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건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우리가 정화되고 성장하여서 마지막 날에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매개가 되는 고난은 우리에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이거에 이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요 진술에서 이 부분이요. 아닙니다. 요거는 일단 요 부분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뭘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조차도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이 부분이요.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만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사실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약간 제가 좀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피한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즐거워해야 될 복은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의 좀 폭이 넓어질 건데, 이 고난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날 수 있는 고난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뭐 고등부를 담당했거나 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좀 어렸을 때요. 저에게 이러한
그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계속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대체 목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시험에 붙여주지 않을까요? 혹은 뭔가 좀 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나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유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 큰 실패를 맞아 굉장히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약간 이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알죠. 이해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목회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뭐 그냥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하나님이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마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좀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그리고 믿음으로 단련될 건 기회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세 번째는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목회적인 어떤 매뉴얼에 의한 대답 혹은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셨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글쎄 나는 잘 모르지 그 이유는. 그런데 아마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량이 부족했던 것 아니겠니?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하자.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당시에 조금 어리고 좀 미숙해서 사실은 조금 지금 이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을 텐데 약간 느낌이 팩트 폭행하는 것처럼 4번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4번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물론 1, 2, 3번으로 얘기해 주면 당장은 내가 상처받은 것이 위로가 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떨어진 게 내 잘못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으로 대답해 주는 건 당장의 위로가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만약에 위로가 된다면 이 친구는 다음 시험에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적으로의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만 해결해 버리면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실력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단련시키기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오히려 시험을 더 못 보게 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친구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공부를 좀 덜 했거나 공부할 때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했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목적이 그러니까 물론 1번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했을 수도 있고요. 1, 2, 3번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일부러 예단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관찰할 때는 그냥 보통 하나님께서 일부러 떨어뜨리시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자기의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실패에 대한 뜻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요걸 잘 1, 2, 3번을 제가 볼 땐 잘 배합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조금 미숙해서 그냥 4번으로
그냥 확 얘기해 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별 인기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건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정말 시험에 떨어지는 이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서 찾기보다는 본인에서부터 찾는 것이 저는 더 맞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고난들이 있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뭐 어떤 고난을 맞으면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고난이라고 굉장히 특정해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넓혀서 그리스도인이 만나게 되는 고난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정도, 원래 훨씬 많은데 일단 조금 줄여 볼게요. 첫째는 내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미쳐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외부로부터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고려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고난,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 보고요. 그 다음에 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도 한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내 죄나 내 실수, 또 내 욕심, 내 불성실, 내 부주의로 인해서 그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성실하고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진 건 고난이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내 행위로 인한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그러한 행동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는 고난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뭐 정말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것이 발각되고 사회로부터 처벌을 받아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죠. 그것은 내 행위로 발생하는 고난이잖아요. 또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막 어디 큰 곳에 내가 투자했다가 만약에 손실을 보는 것도 내 행위에서 발생하는 고난이고 그것으로 그 내 행위의 결과로부터 오는 고난들이죠. 이런 고난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내 행위로 인한 발생하는 고난 첫 번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또는 생각했던 것, 내 행위로 인한 고난인데 내 행위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하면서 오는 고난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혹은 세상 안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 고난이 다가오죠.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행위를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고난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는 고난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이나 타인의 죄, 타인의 실수의 결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나를 사기를 쳐서 내가 뭐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본다든가, 혹은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내가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행위와는 상관없는데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가 결국 나에게 고난으로 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내 행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난 중에 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 이거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그 타락한 세상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사회가 갖는 구조적인 모순 및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된 세상이 만들어낸 구조적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는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것들, 자연재 뭐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사태가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발생되는 고난들, 이거는 뭐 내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고 이런 그냥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에 의해서 타락된 세상을 위해서 발생하는 고난들을 또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난은 첫째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징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고난. 너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A, B, C, D, E, F 요 정도의 고난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고난인데,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 A, B, C, D, E, F 중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관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픈되지 않은 고난이 있나요? 저는 다 오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내 잘못이 아니면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죄나 타인의 잘못 혹은 자연재해 이런 거로부터 하나님이 무조건 다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볼 때 정말 홍수가 났는데 그리스도인의 집만 홍수가 비껴간다든가,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소위 말하면 사기를 절대 안 당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병에 안 걸린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라서 사실은 C나 D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열려있는 고난의 내용이고요. A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열려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B하고 E하고 F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특별히 오지 않는 고난이잖아요. 이건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고난의 내용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A, B, C, D, E, F로 나눴지만 이것들이 서로 하나로만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연관돼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캐치하는 건 어렵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저희가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거나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이 타고 오면 보통 2번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뭐 벌 내린 거 아니야? 이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뭔가 고난이 오면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뭘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는 성숙을 주기 위한 고난으로만 한정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E나 F 같은 경우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탁 지으면 바로 하나님이 징계의 고난을 주신다.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몇 가지 예도 있고 분명히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살아난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모든 걸 징계로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또 참아 주시는 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E 같은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F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성숙을 위해서 일부러 어떤 고난을 준다기보다는 B,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러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지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특별하게 어떤 잘못이나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이 중에서 A, B, C, D, E, F 중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겪는 고난의 유형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어떤 고난이 우리한테도 오잖아요. 근데 어떤 유형의 고난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올까요? 정답은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은 보통 내 죄나 실수나 욕심이나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받는 고난이 아마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B의 고난이 우리 안에 있으기를 바라는데,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없는 고난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B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인한 고난을 대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겪고 있느냐를 돌이켜보면 정말 드문 고문이 오히려 B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고난은 뭐다? B.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 이 고난의 종류를 좀 알고 이걸 좀 구분해내는 것은 저희들이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떤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꼭 이 A, B, C, D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가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죄 지어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벌 내린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남의 잘 모르는 거니까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구분을 좀 갖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태도를 갖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의 생각을 좀 확장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은 조금 더 추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째,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야기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구별해라라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는 태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바로 앞에 지난주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해 이거였잖아요. 그 참여함에 있어서 영광으로 여겨 막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은 받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고난의 지금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봤죠. 뭐냐면 첫째, 살인,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는 악행인데 여기 이제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악행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정욕에 따른 행위, 내 개인의 정욕에 따른 행위, 또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들, 인간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행위들,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또는 방탕하게 생활한 것, 이런 걸 다 악행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만 쓰인 단어라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남을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이 비방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쟤는 뭐 때문에 뭐해 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자, 이런 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가 뭐냐면 왜 우리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악행도 저지르고 남도 막 비방하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로는 고난은 받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고난을 받는 게 당시에 고난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을 받아서 많은 고난이 오는 그 고난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야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난이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이며 복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들아 구별할 건 하나 있어.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 살인이나 너희들이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해서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고난도 아니야. 네 고난이라는 그 현상 하나만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고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오늘날도 굉장히 좀 많지 않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이나 도둑,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또는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나의 불성실이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온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야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의 악행이나 나의 잘못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거나 남의 일 비방하는 걸 그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고칠 생각을, 그만둘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로 나를 불합격시켰다고 믿어버리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굴레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야기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오는 고난은 너희들이 구별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얘기는 사실 오늘날 저희도 좀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죄나 이기적 행동이 야기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 고난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기적 행동을 통해서 난 고난을 멈추기 위해서는 나의 죄와 잘못을 그쳐야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죄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 죄를 잘 조금은 구별해내서 그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되는 오류도 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 반대의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의 죄나 이기적인 행동이 야기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나의 죄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풍요와 성공을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오해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의 사기를 치거나 또는 막 남의 이익을 내가 갈취하는 행위들 뭐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발각되면 고난으로 다가오긴 하지만요, 그것이 나의 풍요와 성공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방법일 어떤 그 과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간 그런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준 걸로 오해하는 것도 결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죄를 막 범하고 죄를 통해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더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할 때 오히려 고난이 오면 그건 오히려 할렐루야인데, 오히려 그것이 잘 성공해서 오히려 풍요와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도 벌어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부분을 막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막 풍요를 누리고 성공을 하는데 그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해서 어떤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가 갈취함으로 내가 더욱더 많은 소득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정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막 불법 뇌물도 주고 가서 막 아부도 하고 막 어떻게 나와 경쟁자를 막 그 욕도 하고 뒤에서 나쁜 소문도 막 흔들리고 결국 그래서 내가 승진했다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고난의 태도 중에 그 반대의 경우 나의 죄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풍요와 성공을 그리스도인의 축복으로 결코 오해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죠.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 기독교인의 고난에 대한 태도로 오늘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뭘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건 누구를 앞에 놓고 부끄러워하는 건가요? 예, 타인들의 평가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 권력과 사회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하면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권력으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고난이 있었고요.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사회적 손해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경제적 손해도 많이 봤고요. 또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도 많고 뭐 이런 경우들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런 고난이 오기 마련인데 근데 이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박해와 손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자라는 낙인이 되고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한테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뭐야? 고작 이렇게 찌지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야? 날 봐.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뻥뻥거리며 살잖아. 넌 실패자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오히려 굉장히 더 큰 고난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난도 힘들지만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되어서 실패자, 낙오자 또는 성공하지 못한 자라는 말을 듣는 것 그로 인한 수치심이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에서 더 큰 어려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수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런 사람들의 비교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돈 없어갖고 맨날 그런 거나 먹고 다니고 차는 똥차나 끌고 다니고 날 봐 임마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안에 우리가 뛰어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권고인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을 때 타인의 평가를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사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면 사실 이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우리가 힘있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마땅히 고난을 받을 땐 타인이 나를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너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가 움츠리는 귀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라기보다도 그 고난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그 고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고난 안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절대 흔들리는 것, 타인의 평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아라. 야, 너 그렇게 예수 한번 잘 믿게 해봤더니 고작 결과가 이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한가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 갇혔거든요. 옥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야, 너 예수 믿다더니 그리고 예수를 위하는데 예수는 너를 보호하지도 않고 맨날 거기 맨날 옥에 갇혀서 뭐 그런 거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디모데에게도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 나 지금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그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자세였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중에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당시 사람들한테 그 조롱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에 있어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타인의 평가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내 이 고난의 모습,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할게요. 오늘 한 내용을 이 정도만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의 욕심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면서 오는 고난은 좀 구별하자. 그리고 그 구별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 구별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다 대부분 내 욕심이나 부정한 행위에서 오는 고난의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종하면서 오는 고난에 참여하자. 이런 고난을 우리가 별로 못 느끼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강조한 부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저는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부정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성공을 자랑하지도 말고 뿌듯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지도 말자.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부정한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나를 쫄딱 망하게 하는 일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한테 축복 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의 길에서 길을 올바로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혹시나 내가 잘된 것만으로 보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 착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 삶의 결과로 오는 고난에 대해 오늘날 보면 사회적으로 무슨 박해를 받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보는 물질적인 손해나 또는 사회적인 손해나 뭐 시간적 손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자.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인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서 마땅히 고난 앞에 두고 갖춰야 될 마음의 가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오는 결과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수많은 사도들이 많은 조롱 속에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에 그 고난에 감사하며 걸었던 그 길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없지만 요 얘기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전에 들은 이야기라 사실 그 팩트 내용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정 갖고 있는 어떤 팩트의 내용으로 이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저희가 남해에 있을 때 한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공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염색하거나 아니면 그 바느질 공예
규방공예 이런 공예를 하셨던 사장님인데 당시에 굉장히 실력도 좋으시고 남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 공방을 운영하면서 따로 청소 일을 부업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적자가 계속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적자를 메기 위해서 청소를 하셨는데 이분이 왜 공방을 하면서 적자가 났냐면 이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같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방 약간의 뭐랄까요, 좀 한탄하거나 하는 말로 하신 건데 이 권사님께서 첫째는 보통 공방의 수익이 어떻게 나냐면 수업을 하고 그 수업료와 함께 수업료보다는 그때 수업에서 하는 재료에서 이문을 좀 남겨서 보통은 이제 이익을 남기는 구조이죠. 그래서 뭐 바느질을 오늘 수업하면 그 바느질 재료를 팔 때 이문을 붙여서 이제 파는 건데 이분이 그 이문을 뭐 예를 들어 딴 사람들은 한 30%는 남겨 먹는다면 이분 한 10%만 남기고 굉장히 싸고 많은 것으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분이 뭘 다른 사람과 특징적으로 한 게 뭐였냐면 사실 이런 공방을 운영하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게 일종의 관행이기도 하고 특별히 세무 처리가 그냥 뭐 이렇게 치밀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일정 부분 세금을 떼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분은 유독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적게 남기고 세금도 다 정확히 내다 보니까 이 공방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자를 메기 위해서 청소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분들이 이분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저분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하고 그냥 임원 좀 남기고 이러면 충분히 그냥 잘 운영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라는 일종의 이걸 뭐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 좋고 지혜롭지 않은 식으로 바라보는 평가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그 의도로 그렇게 공방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직접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셔서 적자가 났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청소의 일을 부업으로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분은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손해는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것은 내가 청소한 일로 메꾸면 되는 걸 나는 이 일에 타협할 생각이 없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라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하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고난에서 나는 배제된다. 나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나한테는 고난이 안 올 거야. 이게 고난이 안 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와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담대함에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있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치지 않고 이어가는 인내에 있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실함에 있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목숨처럼 받아들여서 끈질게 해 나가는 그 담대함의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와, 쟤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런 고난을 당해도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네. 저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을 저렇게 해나가는 것은 보니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두려움은 있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고난이라면 그 안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를 늘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앞에 허락된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담대히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자라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마땅한 일을 해내는 자라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빛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교회나 이 종교 시설은 총 그 수용 인원의 50%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된 자로만 구성되면 인원 제한은 없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50%가 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몽땅 와도 되고 전도해서 와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간 다음 주는 저희가 와서 함께 얼굴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 몰라요. 다시 온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간 저희는 최대한 개인 방역을 잘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동안 정말 오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 예배가 편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괜찮아요. 원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모이는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다음 주에 방역 우리 잘 개인 방역 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봬요.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일주일 동안도